허무란 것은 인간만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너희가 허무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너희의 뜻이 아니요 굴복해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참 아이러니를 갖고 있어요. 허무를 느껴야 영혼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허무 속에 죽어가는 사람이 그런데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이길 수 없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허무고 또 하나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꾼들,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는 허무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힘과 권세를 줬다는 것이 저는 이거 하나만이라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일꾼에게 주시는 축복, 너의 삶이 허무하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은 첫째로 하나님 없는 삶은 허무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의 수고. 일꾼들의 수고는 뭐라고요? 결코 헛되게 안개처럼 날아가지 않는다. 이 말을 뒤집으면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의 수고, 그것은 안개처럼 헛되게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시편 1편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성경에 나오는 악인의 80% 이상은 악한 일을 하는 흉악범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악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가 겨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흩날리는 것, 무상한 것, 멸망하는 것, 허무한 것, 공허한 것, 쓸모없는 것, 귀찮은 것, 죽음, 그리고 비존재,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가 아무리 수려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겨와 같다. 그리고 심판을 결국 받는다. 의인들의 거룩한 기쁨, 영광의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꽃은 두 가지의 교훈을 주죠. 아름답다는 것과 무상하다는 것, 곧 지구만다는 것. 최고의 아름다운 것을 보며 최고의 허물을 느끼는 그러한 아이러니가 꽃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꽃은 37번 정도 나오는데 성경에서 표현하는 꽃의 이미지는 아름답다라기보다도 일시적이다, 세상적이다, 허무한 것의 상징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꽃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임진왜란의 주범으로 괘씸하게 그지없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사람이 죽을 때 자기의 묘비명을 미리 적어놨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슬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지는 게 인생인가 보다. 살아온 한 세상이 봄날의 꿈만 같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함께 일본 3대 쇼군 또한 현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의 전형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아주 이름도 없는 성도 없는 사람이었다가 거의 노비처럼 살고 있다가 그렇게 최고의 자리에 올랐잖아요. 그래서 정말 갖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모든 걸 소유하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살아온 한 세상이 봄날의 꿈만 같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탁구장에서 제일 큰 진리를 하나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 그 전도 대상인 치과 의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딸내미가 아주 이쁜 딸이 시집을 간대요. 보니까 아이고 좋겠어요. 이제 할아버지급이 되시네. 이런 딸 낳고 길렀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딸도 좋은데 내가 건강해야 된대. 내 몸 아프면 나만 힘들고 나 죽으면은 이 딸도 3달만 슬퍼할 거래. 와, 나 그 말 듣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나 죽고 나면은 그렇게 내 모든 걸 쏟아서 딸 길렀는데도 딸은 3달만 슬퍼할 거래. 그리고 자기 길 갈 거래. 자긴 그걸 너무 잘한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애 기르고 있는데 지금 힘 빠지게 해가지고. 근데 이 말을 하는데 정말 가슴이 와 저어요. 이 전도서 모드로 간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럴 때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도가 안 된 게 참 괴롭지만 이게 인생의 허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성복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 네가 고통스럽고 우주 같은 네가 우주를 안고 생각을 하고 슬퍼해도 네 슬픔의 눈물로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 너는 정말 우주의 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쇼펜하우어가 우리를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무지개 속의 물 한 방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체 인생을 보면 무지개 같대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 있는 물 한 방울에 무지개의 색깔의 물 한 방울이래요. 나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무지개가 없어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이 뭐라고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내가 소천하고 없어져도요, 지하철은 달릴 것이고 버스도 달릴 것이고 엔젤리너스 커피는 계속 나올 것이고, 그죠? 계속 이렇게. 여러분 또 잊어먹었네. 두바이의 초콜릿인가? 두 쫀득이. 맞아요. 저는 어제 두 쫀득이 먹었던 사람 아니요, 내가. 그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뭘 어떻게 섞어갖고 아무튼 그거 먹었어요. 근데 그것도 금방 없어져. 더 맛있는 것도 나와. 또 없어지고 잊혀져요. 나 없어져도 세상은 아무런 자국 없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나는 지금 생각하는 게 우주 같고 온 세계를 품고 있고 모든 걸 갖고 있다고 생각해도 나 없어져도 세상은 표시 하나 안 납니다. 그게 덧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의 기쁨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기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잠언 14장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러세요, 여러분? 웃을 때도 슬픔이 섞여 있어요?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어요? 정말 그러세요? 있어야 정상이에요. 우린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세상의 것은 아무리 좋아도 뭐라고요?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 완벽한 즐거움은 없고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거를 기어코 이루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닌데 싶고, 소유하고 난 다음에 더 소유하고 싶다. 내지는 성취하고 얻고 싶은 것을 얻고 났을 때 이게 아닌데 내가 이거 얻으려고 이까지 이렇게 왔는가? 그 허무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가장 열정적인 꿈, 갖고 싶은 거, 그리고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나오는 공허함, 그것이 생의 가장 깊은 외로움입니다. 자, 전도서 5장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해도 허물을 이길 수 없대. 더 갖고 싶대요. 그리고 풍요, 성취를 이루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저만 느낍니까? 파티 속에서도 허물을 느끼세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도 허물을 느끼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생은 천하보다도 더 크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천하를 다 경험하고 체험을 하고 가져도 만족을 못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니라. 저는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대. 인생은 아무리 기뻐도요, 성취하고 이루어도요, 그림자가 있어요. 그 기쁨과 승리 뒤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어요. 이거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시인이 되는 거고 철학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구하느라고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 챗 GPT와 제미나이, 클로드, 그록, 딥시크 전부 물어봤어요. CF 빈폴의 CF인데 빈폴 CF가 어느 노두길을 파란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다가 옆에 배경은 파란 물이고 그 여인이 타고 가는데 파란 옷이 휘날리는 그 CF 옛날 건데 찾아줘 그랬더니 나 오늘 너무 신기한 걸 체험했어요. 그 5 녀석들이 다 하는 말이 오류가 나버려요.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냥 모른다 그러면 될 것이지 하다 끊겨버리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잘 설명한 겁니까? 이랬어요. 그래서 정말 나도 그 CF 구하려고 되게 어려웠는데 겨우 그 비슷한 사진 하나를 얻은 거예요. 이게 옛날 빈폴이라는 그런 CF입니다. 빈폴의 상징이 옛날 자전거잖아요. 그리고 파란 옷을 입고 가는 저게 원래 여인네였습니다. 그 자전거 타고 가는 저 모습이 그렇게 멋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래프를 만든 게 아니에요. 실제 장소예요. 옆에 저 노두길로 저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기를 내가 꼭 살아생전에 가보자. 저 한국이라는 것도 알았거든요. 도대체 어딘가 내가 지금 가슴 떨릴 때 가야지 다리 떨리면 못 간다. 내가 반드시 간다. 알아냈어요. 증도였습니다. 증도. 그 슬로우시티 증도의 노두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자전거를 몰고 가지 않고 교회차에 싣고 조그만 자전거를 저기에 내려서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제가 목포인가 광주에 집회를 마치고 차를 타고 저쪽 증도에 가서 저 길을 실제로 달렸어요. 그래갖고 왜 달렸는 줄 아세요? 저 끝에 뭐가 있을까? 나는 이런 것을 보면은 좋아하는 글, 좋아하는 사진, 좋아하는 그림, 좋아하는 음악, 어떤 종류를 좋아하냐면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을 좋아해요. 저걸 보면 막 상상력이 막 불러일으켜져요. 와, 그곳에 가고 싶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곳에 가고 싶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막 그런 어떤 막 설레이고 소망을 어떤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좋아요. 상상력이. 난 저게 딱 그랬어요. 저곳에 가고 싶다. 나 그래서 진짜 갔다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내가. 그래가지고 진짜 달렸어요. 왜냐하면은 그 꿈을 보여주는 상상의 끝이 뭔가를 실상을 보기를 원해서 했어요. 우리는 이거 보고 화면이 보여주는 상상력을 받잖아요. 나 그 상상력의 끝이 뭔가를 진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도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저 끝까지 가봤습니다. 저 끝까지. 그럼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빌러티, 있어 보이는 거. 그런데 그냥 어촌이에요. 그냥 댕댕이 몇 마리 있고 고양이는 졸고 있고 그냥 거기 호박 말린 거, 저 채소도 있고 끝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너무 평범하고 초라한 시골 마을만 있었어요. 여기서 보면 저기가 뭔가 있어 보이는데.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그래서 가서 직접 찍은 게 저거입니다. 맞죠? 저기예요, 저거. 근데 옆에는 지금 썰물이라서 물이 다 빠져나간 거였고, 저 때는 이제 물이 차왔던 것이고, 그리고 저 앞에 사진 다시 한번 보세요. 저 물이 파랗잖아요. 그 파란 것이 서해안, 남해안에서 파란 날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날을 기가 막히게 택했다는 거예요. 다 뻘물이에요, 뻘물. 그런데 저 날을 간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진짜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내 상상력을 자극했던, 그리고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 하면서 실제로 달려가 봤는데 뭐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정말 상상력을 주었던, 꿈을 주었던 시와 글을 쓴 사람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많이 만났습니다. 그 끝에 결론이 뭔지 아세요? 글보다 큰 사람은 없다. 활자의 마력. 활자가 글이 활자화되잖아요. 그러면 마력을 가져요. 있어 보여요. 그리고 뭔가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그 글을 쓴 사람을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글보다 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 글은 뭘 의미하는가? 나는 계속 알고 싶은 게 진짜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소망, 상상, 아름다운 것의 실상, 그것을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황석영 씨가
요번에 할매라는 또 소설을 냈습니다. 우리나라에 노벨 문학상 후보가 10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황석영 같은 또 사람이었죠. 난 그분 쓴 글 중에서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나는 삼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세요? 바람 부는 저 들판 저 끝에는 삼포로 가는 길이 있겠지. 그걸 트로트풍 말고 참 멋진 좀 은유적인 조르슨 무스타키 같은 그런 이걸로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근데 그 트로트풍을 아무튼 불러서 삼포 가는 길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주인공이 있는데 정 씨가 공사판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겨울 되니까 공사판도 문 닫고 자기 너무 서울 생활에 지쳐가지고 고향 좀 가고 싶었어요. 그 고향이 삼포요. 근데 그곳에 가서 좀 쉬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밥도 맛있는 거 먹고 그러려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무작정 삼포로. 그런데 가다가 밥값이 없어서 잡혀있던 영다리도 합류합니다. 요놈이 도망쳐 있다가 이 정 씨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길 위의 이야기예요. 눈발이 내리기 시작했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읍내로 들어갔는데 술집 들어가서 먹는데 거기 술집 주인이 돈 떼먹고 도망간 배화라는 여자가 있대. 그 여자 잡아오면 돈 좀 두둑히 주겠대. 그래서 이 둘은 좋다 배화 잡으러 가자. 그래갖고 야산에 갔더니 소나무 밑에 배화가 꼭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요놈 잡았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배화가 18살에 가출을 해서 군부대 돌아다니면서 거리의 여인으로 험난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너무 불쌍해요. 너도 가자 삼포. 그래가지고 이 셋이서 정씨하고 영다리하고 배화하고 삼포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냥 막 천진만고 끝에 삼포로 가는 거야. 야, 가면 내가 거기서 내 고향집에 가면 이거 있거든. 저거도 있고 저거도 있고 맛있는 거 먹여줄게. 한번 푹 쉬다가 오자. 신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화는 넌 집에 가는 게 낫겠다. 그래갖고 이제 거의 삼포 근처에서 기차표 끊어주고 삼립빵 사주고 그래갖고 배화 보고는 떠나보내고 영다리하고 정씨만 삼포로 갑니다. 야 왔다. 그러고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삼포가 섬이었거든요. 근데 다리가 놓아졌어요. 육지가 됐어요. 바다 위로 아스팔트가 깔리고 장도 들어서고 관광 호텔로 생기고 자기가 생각했던 고향, 자기 집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고향이 아니었어요. 그걸로 끝. 그게 삼포 가는 길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나마 순수라고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이곳은 아름다운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곳, 그게 삼포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곳으로 계속 가보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근데 가봤어요. 이제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인생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 전부 뭡니까?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것들. 그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멋지게 살았다 해도 다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래요. 여러분 이거 못 느낍니까? 정말 저도 어릴 때부터 이걸 느꼈고 이것이 너무나 강했던 사람이 이어령 교수였어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 믿게 된 두 개의 동기 중에 하나가 허무를 이길 수 없어서 그랬고 또 하나가 자기 딸 이민아 때문에 그랬고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허무, 다른 그의 표현에 의하면 젠주쿠, 영혼에 대한 열망,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었죠. 이 허무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결코 이길 수 없게 만들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그리고 그 끝은 이 허무다라고 주님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일꾼의 삶은 허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뭐예요? 부활장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자체가 전부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네가 살아생전에 하고 있는 주의 일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도 네 삶은 결코 허망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처럼 좋은 축복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주의 일을 잘하는 우리의 일꾼들은 현실 속에서도 네가 달려가는 길이 허망한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 사도를 사람들의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매맞고 감옥에 가고 가난하고 늘 위협 속에 있고, 저 사람 불쌍해 보였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불쌍해 보이니? 안 그래. 무명한 사람 같아? 나 유명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힘주시고 있는데 내가 왜 무명한 자니? 근심하는 것 같니? 그래, 애통한다. 죽어가는 영혼들 보니까 근심되고 눈물이 난다. 그런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너희가 이 기쁨을 아니? 내 속에 있는 기쁨의 근거를 아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C.S. 루이스가 말하듯이 기쁨에도 질이 있다고 말했죠. 기쁨, 쾌락이 있고요. 행복이 있고 joy, 기쁨이 있다고 말했어요. 기쁨에도 질이 있다는 거예요. 쾌락은 본능적인 기쁨. 먹었을 때, 배고플 때, 먹었을 때 오는 그런 기쁨 같은 거. 그리고 행복은 뭐냐 하면은 안전할 때, 편안할 때, 안전이 보장됐고 편안함이 보장될 때 오는 행복. 그 기쁨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기쁨도 사라질 수 있고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루이스가 제일 기뻐했던 게 뭐예요? joy,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진짜 기쁨, 어떤 기쁨이냐? 하늘의 기쁨.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늘의 기쁨. 나한테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 이것이 있는데 내가 왜 불쌍하느냐? 나보고 가난하다고? 나는 가는 곳곳마다 영혼들을 살려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지치고 고난 영혼들이 주 앞에 일어서게 되고 세워지고 일꾼으로 되고, 내가 왜 가난한가? 오병이어의 역사 설교 많이 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그때 남자 장정만 5,000명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 있었던 아이들과 여자까지 합하면 곱하기 4 내지 5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였잖아요. 현대판 오병이어의 현대적 해석을 이렇게 말했었죠. 현대의 부자는 5,000명 것을 혼자 다 먹는 걸 부자라고 해요. 그게 부자의 개념이에요. 세상 부자거든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부자는 뭐라고요? 5,000명, 5만 명을 먹이는 사람을 부자라고 해요. 바울은 내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래요. 나로 인해서 5,000명이 5만 명이 먹었대. 아니 더 많이 먹고 있대. 내가 왜 가난한 자니? 그 속에 지울 수 없는 이 하늘의 기쁨. 빌립보 차디찬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때도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은 세상의 쾌락과 행복과는 다른 하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이 기쁨으로 충만하지 허무가 그를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게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사망아,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열심히 했던 일꾼들은 내세에도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러한 허무 없는 최고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달란트 비유 잘 알죠? 그래서 칭찬받은 달란트 비유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일꾼이었죠. 이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25장에 나옵니다. 25장 20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일꾼의 고백이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서 네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나의 즐거움, 나의 영광에 너가 참여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쭉정이 같고 연기 같고 안개 같은 일이 아닙니다. 세상 일은 그런 것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 대보면 알잖아요. 내가 정말 의미 없는 것 쫓았다 하는 것도 많아요. 열매도 아무것도 없는 것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영광의 즐거움, 하늘의 최고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 일꾼들에게 주시는 내세의 영광입니다. 죽음은 끝이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은 죽고 난 다음의 세계를 너무 심플하고 확실하게 말해줘요. 이런 세계가 있다고 하면서. 그리고 일꾼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해주고 내 즐거움, 내 영광에 네가 참여해라. 그게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육신적으로는 하늘나라 가서 만나를 꼭 먹고 싶습니다. 얼마나 맛있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불평을 했을까요? 그죠? 그래서 어떤 만나 제과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좀 맛이 다를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 내 즐거움에 동참하라고 하는 그 영광이 뭔가. 주의 일 했던 사람에게 주시는 이 정말 환희로운 이 세상에서 맛본 그림자 있는 기쁨과는 다른 그림자 없는 이 영광이 뭘까? 예수 믿는 일꾼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수없이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게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을 준다고 했거든요. 썩지 않는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면류관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전부 카운트,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알아주지 않아도 되고 주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그 기억을 따라서 칭찬을 주시는 것이 면류관의 의미죠.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수없이 면류관 얘기를 해요.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꾼들에게는 하나님이 내 삶을 다 기억하고 있다가 잘했다 하면서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합니다. 우리를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승부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갖고 있는 사진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록성이죠. 그러니까 그때 일을 기록하는 것이 사진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아파트 전에 해성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응? 해청이구나. 그 언제 배웠대 그게? 해청이고 그리고 요 힐스테이트가 전부 뭐였어요? AID였어요. AID. 그 아파트였어요. 이것이 세워졌을 때의 기록과 허물었을 때의 기록. 허물었을 때의 기록들을 딱 하고 지금 세워졌을 때. 그리고 나 정말 놀라는 게 잠실 있잖아요. 잠실. 그게 뻘밭이었던 거 알아요? 그래서 잠실 뻘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대요. 나 이거 어디 서해안인 줄 알았어. 근데 이 뻘밭이었대요. 그래갖고 우리 교회, 우리 지방교회 중에 등대교회 그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 권찬대 목사님이 그 예배 드리러 가는데 배 타고 갔대. 배를 타고 사공한테 돈 주고 배 타고 가서 예배 드리고 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 지금 무슨 신라시대 때 말합니까? 그랬더니 요 진짜요, 그 뻘이었대, 뻘. 그래갖고 배 타고 갔었대요. 네, 그 기록을 봤어요. 여러분 이제 해청 아파트가
아이디 아파트가 이제 허물어져요. 그리고 새 것이 세워지잖아요. 허물어지는데 그거를 꾸미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내일이면은 한 달 뒤면은 세 달 뒤면 허물어지는데 문 고쳐야겠다, 지붕 고쳐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은 허물어지는 세상이에요. 너무 여기다가 목숨 걸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허무하지 않으려면은 영원하지 않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허무한 것을 주목하며 살지 마라.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다 쓰면서 사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원하지 않는 게 뭔가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개 같고 쭉정이 같고 연기 같은 인생을 살았으면은 이제부터는 알곡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꽃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열매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꾼의 행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할 말이 있는가? 나이 들수록 죽을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아직도 잘 살 준비를 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끝없이 인생이 허무하고 안개 같고 바람 같고 없어지는 꽃 같고 연기 같고 겨 같고 쭉정이 같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삶이 이러한데 예수 믿는 너희도 그렇게 살면 되겠는가? 영원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 위에 그걸 자꾸 던지세요. 파세요.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자꾸 사세요. 그것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날에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며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구나. 나의 즐거움, 나의 영광, 그것은 세상에서 그림자 있는 기쁨과 다른 것이야. 이 기쁨을 맛봐라 하는 그러한 영광의 칭찬,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